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통독을 하고 있죠. 오늘은 히브리서 몇 장? 4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4장 할 차례 이렇게입니다. 히브리서 누구한테 쓴 거예요? 대상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그런데 누구한테 어디서부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대상 또 이런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비교를 하면서 우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기억나십니까? 네, 3장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요? 믿는 도리의 사도. 그렇죠? 또 그리고 누구 뭐이신 예수. 네,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또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중에 사도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깊이 생각하자는 것이고. 그들이 자꾸 이제 헷갈려 하니까 구약의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모세.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증언 하나님의 온중에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는데 이제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왜 이 끝까지 붙잡아야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죠. 지금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처음 믿는 이것이 맞아.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지난주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불순종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로 3장에 이렇게 끝났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또 이제 그 안식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참 이렇게 말씀이 그렇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그 땅을 주었고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혹 뭐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안식에 들어갔다고 맞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상태, 지금 유대인 박해받는 이 박해 때문에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출애굽의 1세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이 누구예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늘 기억해야 대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대상은 우리나 너희나 누구다?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럼 이제 그들을 항상 예로 드는 거죠. 그들은 누구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고가 뭐예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실 것에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지금까지 출애굽했다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민족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뻤는데 이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소리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고 거인족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이 뭐와 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2세대들은 뭐요?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것이고 1세대들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 불순종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그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안식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희 중에 지금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왔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너희들이 되면 안 되지. 그 과거의 샘플. 왜? 그들은 지금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듣기만 해도. 늘 살아가면서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꼴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지금 방금 이제 안식과 관련해서 그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뭐과 연결했어요? 믿음. 그런데 지금 이미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것은 믿는 우리들은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죠. 아직 안 죽어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이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세상을 뭐 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제7일에 뭐 했어요? 쉬었어요. 이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갑자기 창조하는 거하고 뭐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샘플이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안식일이 왜 나오냐? 창조에서 왜 안식일이 왜 나오냐? 계시록에서 영원한 안식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식이라는 거 딱 무엇을 박아놨을까? 이 계시록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모형으로 해놓은 거죠. 우리는 쉬면 좋다, 일 안 하고 쉬면 좋다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 지금 계속 안식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창조를 했어요. 근데 뭐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고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 그림을 가르쳐줘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해보자. 그런 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깨지고 타락으로 해서 깨진 거를 이 땅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창조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안식일을 꺼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뭐라? 주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죠. 6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요. 그런데 뭐예요? 안식일을 자꾸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5번 정도죠? 5번인가?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깨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범했으면 그 심판 받으면 되지, 처벌 받으면 되지 이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나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를 아름답게 했는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줬어요. 안식일 어떻게든 지켜라. 그랬더니 뭐예요? 안식일을 또 더 잘 지킨다고 별의별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꽉 갇혀요. 숨이 그냥 꽉 탁 맞들어.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막 널널한 거예요. 널널해.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일하는 거. 이 땅에 틀어진 이 창조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재청정. 그래서 안식일을 뭔가 범위가 막 넓혀져요. 그 안식일의 본질. 선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행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뭘 행해야 되겠어요? 선행을 해야 돼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당연히 죽이는 걸 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일이에요. 근데 선행을 하라 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걸 지금 회복하고 있지?
왜 산상수훈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하고 있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을 지금 재정의하고 있지? 궁극적으로는 이 안식하는데 이 타락해서 망가진 이 안식 다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쭉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을 다시 뭐 한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왔더니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 한번 주일날 빠지면 뭐요? 너 지옥 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막 이제 뭐 이렇게 뭔가 꼼짝달싹 못하게끔. 이게 기쁨으로 즐기고 기쁨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이거 안 되면 내 천국 못 들어가니까 이거 안 하면 뭐하니 이건 무슨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 의무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더 베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제하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잖아요.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할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흐트러졌던 이 안식과 이 관련된 것, 이 창조가 흐트러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여러분들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져 보십시오. 예수님도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운지 세상이 해석이 돼요. 세상의 삶이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영적 분별이 되고 우리는 정확히 기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기준만 가지고 제대로 세우면 뭐예요? 세상이 분별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저는 그런 것에 이 땅의 흐름, 말씀과 명 비추어 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또 알아야 됐다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게 할 걸 보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보이지 말아야 될 건 내 마음의 가운데도 이걸 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안 봐요. 뭔가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절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하고 내가 자꾸 친해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보게 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럽니다. 제가 막 준비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 뭐가 책이 떠올라 오늘 또 그걸 봐요.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의 그 체크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것도 보고 참 이게 하나님은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강해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양식인 거예요. 살아있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조차도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로마인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피를 마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안식일도 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정의해요. 요즘에는 뭐예요? 교회가 다 정의를 해놓은 거 있어서 말씀에서는 넘어가도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정해버렸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라든가 마리아의 또 무죄라든가 마리아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생각할 텐데. 성도들이 생각해도 위에서 정해놓은 원칙은 수많은 공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수많은 원칙들을 교회의 말씀에 어긋나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상위에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왔는데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정의해요, 안 해요? 정의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고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그를 쪼이면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놓은 이 구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교회도 되고 성당도 오고 교회도 오고 엄포를 좀 놔야지 또 교회도 잘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뭔가 기쁨과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왔다고 안식의 주일이라니까 죽여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든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주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죠. 진리를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이 바로잡았던 이 신약의 말씀,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 이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 있습니다. 어느 순간요,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완고함. 그래서 교회 하나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 오래된 사람 때문에 교회가요,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많은, 이단도 그렇고, 다른 그 사람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거예요. 왜?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 또 안식이라고 연결하는 그 부분.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뭐 애굽의 출애굽의 그 역사, 그 기적의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도 했잖아요. 이 광야에 걸으면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경험해서 이거는 어떻게 이적이죠. 이거는 뭐 어느 신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적으로 먹이시고 탈출시키고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는 이 출애굽의 그 1세대. 결국 그 땅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더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이들을 본받아서 뭐 해야 된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걸 읽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필이 팍팍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예수님을 딱 믿게 된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와, 그렇지. 그래. 내가 다시 틀린 것 같아.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도 지금 이렇게 돌이키면 이건 똑같은 거가 되네. 나는 반드시 안식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지. 돌이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들은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히브리 민족 과거의 그 역사를 자꾸 강조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 유명한 다윗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랜 후에는 이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사사 시대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가서 첫 번째 사울왕 그다음에 다윗왕의 때 한참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명령에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도우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 아닌가? 그런데 왜 자꾸 이 다른 날 이런 다른 날은 또 있지? 왜 안식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끝 아닌가? 알고 봤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의 뭐였다?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게 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이렇게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 사실은 예표적 그림. 그러니까 다른 안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할 때가 따로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뭔데요? 큰 그림에 있어서의 메시아 예수가 오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원한 안식에 뭐 하려고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할 때를 이제 지나서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안 그래요? 해요 안 해요? 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구원해서 떠나려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했어요. 왜곡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셔서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다시 한번 닫아요. 이 땅의 여정 가운데 그럼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자꾸 인식 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땅에 대해서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멀리 보라는 거죠. 더 멀리 보라는 거죠. 어느 때가 있다라는 거요? 영원한 안식에는 뭐가 있다? 만물을 완전 새롭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더 큰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 하다가도 자꾸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옛날에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종교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돌아가요. 저는 이제 이주민 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고 현지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 가운데. 그런데 상당수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고 믿음이 온전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현지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한 가정 내에 다른 믿음 믿을 수 있냐? 누구는 불교 믿고, 누구는 이슬람 믿고, 또 내가 기독교 믿고, 어떻게 가정에 두 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냐? 없다. 그러면 또 아시아는 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니까 부모의 종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와 진짜 이런 것 정말 자기가 이 땅에 오기 전 한국 오기 전에 그런 거 발견하지 못했는데 발견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행복했어요. 세례 받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근데 막상 상황이 바뀌니까 그 믿음이 버려요, 안 버려요? 그 믿음을 버려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서 가족의 평화는 다시 되찾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원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못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이죠. 근데 저는 많은 그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거죠. 동일한 거죠.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이 히브리 저자가 걱정돼서 지금 뭘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안식, 그 영원한 안식까지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일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흐트러진 적은 없겠죠. 맞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식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은 계속 그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하고 쉬라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 이게 안식이 이미 들어온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힘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지금 나중에 미래에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이 영원한 안식, 이 완전한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뭐예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소망도 이 영원한 안식, 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안에 누려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안식에 이미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예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이게 이제 아직인 거죠, 아직. 분명히 이거는 알고 이 약속도 믿고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천국도 알고 새하늘과 새 땅도 알고 부활도 알고 휴고도 알아요. 다 안식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런데 아직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의 광야. 이 나그네 삶, 광야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었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 박해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세상에 유혹과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이 박해를 해요. 이 믿음의 시련. 믿는 것 가지고 고생을 엄청 한다고요. 엄청 한다고. 왜 또 믿어가지고 왜 고생을 하지? 좋은 것인데, 천국 가는 것인데, 지옥 가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영적으로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또 게을러요. 영적으로 또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자라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세속화되는 것이고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면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아직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이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씀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 가는 거 쉬워요. 주일날 얼른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집에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편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 천국 가기 쉽네. 천국 가기 쉽네. 교회만 얼른 갔다 오면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거네. 천국 가는 거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네. 천국 가는 거네. 이렇게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워? 맞죠?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엄청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까지는 좋았는데 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의 그 믿음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많은 미혹과 유혹과 고난과 아픔과 이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뭐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안 많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실수해야 될 게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인 거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끝날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종말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땅의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과연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이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버렸는지 이 박해 가운데 내 믿음이 시들어져 버렸는지 나는 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가지고 딱 하나 붙드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 성경도 펼치지도 않아요. 교회 갈 때 성경 딱 들고 가고 차를 타는 순간 어디다 놔요? 성경책을? 차 위에 딱 넣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와요? 성경책 꺼내가지고 다시 딱 교회 들어와서 성경 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죠. 맞습니다. 예배는 드렸고 온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삶에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다 누구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관점, 자기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냐, 힘써야 되냐. 이 히브리 저자가 갑자기 뚝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꺼내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그의 결실을 결사한 이의 눈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네. 여기에 포인트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결산이에요.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 말씀 어디가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어디가 있었지? 지금까지는 좀 헷갈렸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거기에 무엇과 관련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말씀을 툭 던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예수, 믿음, 구원 그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영원한 안식 천국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도대체 왜 살아있어야 활력이 있어요? 그냥 믿고 읽으면 되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과 영과 육을 뭐 하려고? 찔러 쪼개. 이거 뭔 말이죠? 찔러 쪼개. 왜 쪼개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말인 거죠.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뭐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쪼갠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달콤하게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찔리지 않아. 말씀을 보는데 전혀 찔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인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인간 이상. 하나님이 최고로 그냥 복줄 수밖에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와 말씀이 막 야 이거 최고네 최고. 이런 말씀이 다 어딨어? 너무 좋아. 와 그래 그렇지. 하나도 안 찔려. 찔리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그냥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죠. 몰라서도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도 안 찔리는데 기도 제목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결돼야 이것도 주시고 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데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되고 이 삶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읽고 있는 수도 있어요. 재밌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의 텍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내 마음의 이 생각, 이 정신적인 부분들, 내 혼적인 부분들, 내 육의 어떤 이 잘못적인 어떤 부분들을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요. 아픔 있어요 없어요? 아파요. 이거 잘못됐다. 회개해야 될 것을 지적해줘 안 해줘요? 지적해줘요. 죄를 고백해야 될 걸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요. 그때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도 판단해줘 안 해줘야 돼요? 해줘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뭐요? 바로 잡아줘요. 결국은 이 히브리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모형이야.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살아내고 순종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뭐하지 없다? 나타나지 없다? 우리가 결산한다 안 한다? 다 결산한, 이 땅에 한번 삶이 허락되어지고 결산한다 안 한다? 하나님하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한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엄청 잘 살아야 돼요. 뭐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제가 뭐가 좋나 찾아봤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좋죠?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그때 이 결산할 때는 독대예요. 독대. 누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칭찬 들었던 것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뭐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들을 지적받을 때 오히려 좀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일 수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이 아프지만 듣기는 싫지만, 근데 그것이 또 사실이어야 될 때 맞지만은 오해나 뭐 잘못된 건 아니어야 됐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자신들에게 마음을 찔리는 것이 결국 회개해야 될 것이고 돌이켜야 될 것이면 그런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그분이 딱 지금 나는 성경책 봤는데 그날은 뭐예요? 주님이 펼치실 책은 뭐예요? 내 행위록이에요. 나는 지금 성경 보고 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 믿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 믿어요. 그런데 그 결산하는 날 펼쳐질 책은 뭐예요? 이거 성경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했고 행동했고 삶의 그 여정,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았던 삶에 대한 페이지가 다 넘겨가서 결산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중요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혹시 못 들어갈 수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들어왔지만 지금 이 말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는 믿는 히브리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책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뭐가 됐어요? 종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도 할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예요? 유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잖아요. 종교 주도자들 문제 화이또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주 고객이 예수님 만나는 주 상대가 뭐예요? 다 이 세상의 약자. 이 세상에 뭐예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래도 아마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럴걸요? 진짜 예수님이 교회 단상에 와서 2000년처럼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분명히 가짜라고 그럴걸요? 분명히 가짜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 못 알아보고 진짜로 가짜라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는 점검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우리는 매일 일절로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불순종이 없는지, 내가 회개할 일이 없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잘하면 돼요. 그러나 혹시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규칙하면서 혹시 내 자신의 내면에 온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가? 내 마음과 생각의 이 뜻 가운데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막 이렇게 안 해보잖아요. 그냥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요. 일치시키지 않아요.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내 거예요. 생각은 내 거고 마음도 내 거고 나중에 그것이 큰 코 다친다. 왜? 결산하는데 다 드러난다는 거. 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그래도 예수님 믿고 유대교 밖에 있어서 한번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대로 있어야 되겠구나. 떠나가면 안 되겠구나. 아니 내가 혹시라도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히브리서 기자들한테 저자들한테 대상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또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데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뭐 해야 된다?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말씀에 비춰서 순종해야 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이 절대로 교회에 다니는 거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이게 풀 스토리인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초반인 것 불과한 것이고 이 구원의 삶의 여정이 더 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지금 또 실패할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너도 실패할 수 있어. 조심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요즘에는 교회들은 이렇게 천국 지옥도 막 말도 제대로 못해요. 쉽게 말도 못한다니까요. 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인데도 천국 지옥 이야기 못해요. 휴거? 어이구 막 종말론제 휴거 이야기하면 저기는 종말론 교회. 휴거 뭐 휴거. 그래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그 선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선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화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다윗 성교는 가짜였잖아요. 근데 그 가짜에 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냐고요. 그 잘못된 케이스니까 버려야 될 케이스니까 케이스인데 왜 그걸 기준으로 삼냐고요. 한국 교회가 그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휴거가 뭐 이야기하면 종말론자라 그러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교회라 그러고 천국 지옥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왜? 다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다 천국 갈 텐데 왜 그런 지옥 이야기 하냐고. 지옥 이야기는 안 있는 사람 나가서 이야기하지. 정말 이 결산이라는 건 나중에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쪼개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슬피 울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슬피 울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히브리서 4장 이야기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말씀에 비춰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된다는 거.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여기서 결산해봐야지. 그때 가서 결산하면 늦어요. 결산해보는 일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지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 그 싫은 시대도 아닙니다. 오늘 또 이 히브리서 이 4장의 이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을 게 있어서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